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흑수저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자신이 흑수저 출신이다. 그래서 성공한 나를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 표본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 저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이 흑수저라는 표현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쓰이는구나 이 사회에. 이렇게 정말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흉수저라는 표현은 사회상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사회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출발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출발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난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출발점이 불공평해. 이 표현이 흑수저라는 표현입니다. 시대상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 12절 보면 시대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사사기의 시대상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무엇이냐? 그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것,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오니엘의 활약으로 40년을 평화롭게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 40년의 기간 동안 잘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잘 살았겠습니까? 그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열이면 8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그 상태로 40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에그론을 이렇게 무찔렀을 때 8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어요. 그럼 그 백성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평화를 온 것이죠. 그래서 그 평화의 원인이었던 온니엘이 죽으니까 다시 암울한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이 본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이렇게 작으면 의심 가죠. 네. 그게 아니죠.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더욱더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잘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세요. 세상 왕은 백마를 타고 가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의 겸손하심과 그의 길이 어떠한 길이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많은 위인전기들이 있거든요. 그 위인전기의 내용들의 메인 내용이 뭐죠? 승리한 것, 그들의 공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 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지금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때 무슨 논쟁을 벌이시죠? 누가 크냐 이걸 벌이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매일매일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평안함과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사람이 변합니까,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목사님?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오지만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그런데 막상 부딪히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을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득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니 가나안에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보면 그 어려움이 있는데 얘네들 도움 안 받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변명을 계속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한 사람을 가장 길게 표현하세요. 가장 길게. 그래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된 사람 하나 보여줄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2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아가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대적하게 했는데 18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12절부터 14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15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왼손잡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원어를 의역한 겁니다. 이 표현은 왼손잡이다라는 거는 원어를 의역한 것이고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다. 제가 대학 때 같은 룸메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같이 기숙사 방을 쓰는 한 분이 이 한쪽이 없으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를 하냐면 이 의수를 끼고 다녔어요. 의수를 끼고 다니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팔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어색하지 않게 끼고 다니는데 누구든지 그걸 보면은 그분이 장애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에옷이란 사람은 누가 봐도 장애인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동네에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봤어라고 대답하면 아니요 그렇게 배웠어요. 보진 않았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애인 시설을 다 바깥에다 지었어요. 제가 대학 때 사회복지를 공부했거든요. 바깥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이나 이런 내용에서 데리고 다닐 수 없었어요. 하물며 이 시대의 장애인입니다. 이 시대의 장애인이에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흙수저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아예 보잘것없고 희망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냐민 사람 에웃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시켰냐면 에글론에서 곡물을 바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을까요? 왜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시켰을까요?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일입니까? 국가 대 국가가 이 협의를 봐서 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 썼을까요? 반항의 표현이죠. 반항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정상적인 사람은 너무 비천하고 더럽고 추잡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네가 해. 너 같은 놈이나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후천적으로도 이 사람 글러먹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알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한 연예인이 뭐 일제 시대에 뭐 매국노의 후손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일제 시대가 지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을 했다면 매국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후천적으로도 이 사람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 드러내진 않지만 그 사사기 내용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18절에 보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같이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곡물을 다 주고 지금 다시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나머지 애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돌아서서 그 에그론 왕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독대해요. 왕이요, 제가 왕께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뭘 나타내냐면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 에그론이라는 왕과 밀접한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빠삭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글들을 인터넷에서 볼 때 뭐가 있냐면 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은요, 읽어보면 이게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이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글을 써요. 지금 이 내용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 틈에 이 사람은 이 문화가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뼛속까지 뭐 그랬다 그 정도까지는 말을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이들과 너무 친밀하고 이들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들과 그런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20절 본문의 중간에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다시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요 율법으로 보거나 어떤 모습으로 봐서 온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장애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법이 분명히 있고요.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방인과 손을 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드시면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등부한테는 막 그랬었어요. 막 제가 성경이 중요한 거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설교를 맞춰야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 복음서를 다 보면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방송실에서 띄워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이 사람처럼 되지 않게 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완전 비참한 거죠. 성경에 찾아보니까 에훗만큼 제게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기도하죠?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어떤 걸 묵상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깨달음이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 주간은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이 기간에 이렇게 했다라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비천한 사람이에요. 태생도 비천했고 살아가는 삶도 비천했고 그 모든 이 사람의 배경과 삶의 행동들 이방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주님 바라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죠. 여러분, 100년을 믿어도 이 깨달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만 주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주님,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 주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주님 한 사람만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제 계획 속에. 우리들이요 너무 훌륭한 것들을 상상하고 꿈을 꿔요. 그런데 그 훌륭한 꿈과 거룩함과 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의인인 것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뼛속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태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 죄를 느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간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까지 그 전까지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을까요?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지적할 때까지 그 사람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죄인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 엎드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 그 아이가 죽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그 밧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2명이 더 있어요. 그 1, 2년 안에 이런 게 아닌 거죠. 죄의 고통, 하나님한테 회복하는 그 시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 길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에웃이란 사람이 에그론을 암살에 성공합니다.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제 본문을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그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27절부터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지금 에웃이요 굉장히 담대하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에웃의 소리에 이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용사 10,000명을 요단 나루통에서 잡아서 다 죽여요. 그 목소리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요. 영광된 그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어렵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어린 친구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십몇 년 동안 하나님 저들과 부둥켜 안고 울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 주의 길을 바라보자 약속도 했는데 왜 오늘 쟤네들은 나가지 못합니까? 근데 제가 회개하지 않고 제가 교만하게 또 제가 했던 것들만 하나님 앞에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내가 의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참한 내 모습을 돌아봐. 집 앞에 있는 그 발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천으로 된 발판. 들면은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고 들기도 싫죠. 이제는 밟기도 더러울 정도로 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청소하면 깨끗해져요. 근데 들어보질 않는 거죠. 그냥 놔둬요, 그냥 사람들이. 내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아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연희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되기를 소원합니다.